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날씨가 참 더워요. 연일 최고 온도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날가 있으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곧 시원한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힘을 찾고 목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열매를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 그 결실, 그 열매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써보신 적 있나요?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노력하면 결코 배신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이 또 자라나가는 청소년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말에 속아서 우리는 실망도 합니다.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던가요? 밤잠 못 자고 노는 건 못 놀면서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 결과가 어때요? 올 100점 받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얼만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이 정도밖에 결과밖에 안 나올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내 노력이 부족하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결국 지쳐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와도 여전히 노력합니다. 왜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좌절밖에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내 끝은 여기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노력합니다. 왜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 진리에 우리가 너무나 세뇌를 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실패했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오늘 내가 노력하면 내가 오늘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내 삶이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묻혀버릴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오늘도 내가 노력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겠지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노력하지 말까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 너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은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요 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결코 허튼 시간이 아니잖아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노력하며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까?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노력하면 언젠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크 저커버거를 꿈꾸고 빌 게이츠를 꿈꾸고 또는 베조스 회장을 꿈꾸고 워렌 버핏을 꿈꿉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중년의 사람들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지.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저 위치에 나도 올라갈 수 있겠지.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대스타가 되어야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오늘도 노래를 연습하고 춤을 연습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합니다. 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뛰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끝이 난 드라마 중에 그 TVN이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에서 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일반 그 직장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한 그 직장에서 온갖 서름과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 중년의 가장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비정규직 장그래와 같은 그러한 불안한 삶,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렇게 혼자 나레이션을 합니다. 미생. 바둑에서 사용되는 말로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완전히 죽은 돌인 사석과는 달리 미생은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을 의미한다. 그래, 나는 미생이다.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 오늘을 그렇게 살면 완생할 수 있다. 바둑을 조금 두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생, 사석, 완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아실 것입니다. 사석은 말 그대로 완전히 쓸모없는 돌입니다. 미생은 가능성이 있는 돌이에요. 완생은 너무나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생이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는 완생할 수 있다라고 그 주인공이 그렇게 나레이션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나는 완생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생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완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 가능성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입니까?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의 근거는 어디였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가능성의 근거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성경도 똑같구나, 세상에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차없이 나를 잘라버리는데 교회도 성경도 열매가 없으니까 나를 그냥 그렇게 잘라버리는구나, 교회도 똑같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자기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신앙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워야 할 봉사와 헌신이 어느 순간에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부단히 애써보지만 그나마 맺은 열매가 보잘것없어 보여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유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 봐, 열매 맺는 사람만 더 열매를 더 잘 맺게 해주시려고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거름도 더 주고 물도 더 주고 있는 사람에게 더 준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반전은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만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가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잘 맺으라고 깨끗하게 해주신 가지, 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는 아직 없지만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데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가지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냥 불 때는 데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이고 모세의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을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해도 기껏 해봐야 내가 맺은 열매가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모양 예쁘지 않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열매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석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미생, 가능성이 있는 미생이 되었습니다. 완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미생이 아니라 무조건 완생할 수 있는 미생이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온 애굽 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자기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성공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40이 되기 전까지 그는 참 부푼 꿈을 안고 살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동족을 내가 구원해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학식,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배경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처한 상황은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 사도가 되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할 때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자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당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열매가 없는 곳도 있었어요. 정말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은 알았으니까 그들은 그저 주께서 주신 삶 속에 자기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요, 자기들이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기나긴 터널 속에서 내가 미생인지 사석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완생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의 근거이시고 원동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내가 생각하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커다란 그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가게 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시며 살아가시는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노력하는 그 노력이십니까? 하나님 잠시 좀 계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께 드릴 때에 주님 그 열매 그냥 받으십시오. 그 노력이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꼴과 맑은 물을 마시는,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열매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삶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오늘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결코 나는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는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누려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